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고향 땅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펴고 말씀을 이제 읽었죠. 이사야서 본문이 이제 61장 1절 2절 본문을 읽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짧은 설교인데 굉장히 이제 그 파워풀한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바로 이제 본인이 바로 그 메시아 시대를 열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본문이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제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에서만 그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반응은 이렇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maz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 끝나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끝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28절에 똑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화가 납니다. 영어 성경은 furious, 아주 분노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전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불과 몇 절 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절벽으로 이끌고 그분을 밀쳐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후에는 떠나세요. 당신 싫어요. 분노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말씀에 응답하라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펴고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읽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읽지를 않고 한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먹으셨어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던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를 이제 딱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저희 같이 읽을 건데요. 뭔가 예수님이 빼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끝맺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뭘 빠뜨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예. 이사야서 본문은 제대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오신 거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구원의 시대다, 회복의 시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또 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보복의 날 옵니다.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보복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은혜의 시대를 연 메시아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맺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메시지는 뭐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두려워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기꺼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듣는 사람들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보복의 날은 선포 안 하지? 지금 보복해야 될 때 아니야?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밥그릇만 챙겨 먹는 그런 사람들 막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 보복의 역사가 팍 일어나서 정말 의로운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은혜의 날만 선포하고 있느냐?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우리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마저도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라고 물을 정도로 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찾아가시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잘라내고 쓸어내야 될 대상들인데 품고 위로하고 난 너희들 위해서 왔다, 격려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가? 이 보복의 날, 이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이제 막 와 닿은 이 시점에 왜 이거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저 죄악에 물든 저 지도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이 헤롯, 이 잘못했다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이 억울한 삶을 허락하신 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이란 말이냐, 그런 의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연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곧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삶에 풍족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일단락 맺고요. 22절에 어쨌든 이 나사렛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로운 말이구나, 너무 놀라운 말이구나, 그렇게 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열심히 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아도요, 몇 절 후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 당신 같은 메시아는 안 따라갈 거야, 절벽으로 몰면서까지 예수님의 길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말씀 앞에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어떤 집회에 가면 눈물도 펑펑 흘리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자가 놀랍게 여기고 반응한다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는 백성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된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잘못된 질문이 왜 나왔는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잘못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이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지 차이로 갈라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뭘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이거 질문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할꼬, 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그 장황한 설교를 듣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뭡니까? 이를 갈거늘 분노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놀랍게 여길 수 있는데 반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 앞에 우리는 어찌할꼬, 이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질문은 그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에 감정적으로는 반응했으나 삶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이 자들을 향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들을 먼저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부 타향살이 하고 있는데요, 고향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향, 저도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향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고향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뭡니까? 여기서 이 고향 나사렛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해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전에 이랬어,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그 익숙함으로 이 나사렛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날을 책임질 우리가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아니야, 넌 요셉의 아들이야. 어릴 때 킬 때 우리 같이 놀았잖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준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역자들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아니야, 넌 요셉의 아들이야. 내 자라오는 거 쭉 봤는데, 너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 내가 봤는데, 가정에서 당신 어떻게 사는지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시대야,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단계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 그 익숙함으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변화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으로 되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이전의 익숙함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그 은혜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고향 땅에서 선포되었을 때에 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는 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믿음 없는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사렛이 변하지 않는 그 나사렛이 된 거예요. 나사렛,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나사렛,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나사렛,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일어나는 나사렛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사렛,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사렛, 변방의 나사렛,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마음 보니까 지금 그 속담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말이냐면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진짜 의사인지 너 스스로를 고쳐가지고 우리한테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쭉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넌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 3장이 뭔 줄 알았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 증명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로 다 대적했냐면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고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변화된 인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 필요한 거 체험받기 위해서 주님 한번 만날 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을 땡겨오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요한 빼고요.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가야 되니까 따라간 거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적들이 막 기적적으로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 그때만 참된 제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것도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과거에 익숙하면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나사렛을 계속 나사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과거의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건설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두 명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후계를 이었던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이야기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17장을 여는 서론 부분인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다시 내리지 않는다. 오늘도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여기 과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한 과부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가뭄 때니까 비도 안 내리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온 전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아들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밀가루 얼마 하고 이제 기름 얼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 끼 먹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기로 작정했냐면, 야 아들아, 이거 그냥 한번 먹고 죽자, 이거 결심한 거야. 이거 한번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 세상 계속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약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극빈한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야, 그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나 먼저 먹이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과부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참을 때까지 참고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것만 먹고 이제 죽자, 아들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고 먼저 나 먹을 것부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이 과부에게 이제 선택의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 늙은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냥 이거 먹고 죽을래,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먼저 대접을 하고 나머지 부스러기 먹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나오지 않을 거라 이거를 따라갈 건지, 이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겁니다. 그때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마음은 그래, 뭐 먹고 죽거나 못 먹고 죽거나 뭐 한번 믿자, 먼저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이번에는 나만 장군이에요. 아람의 장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에게 일어났느냐
보십시오.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을 좀 할게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적대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람이 더 강성한 제국을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해서 막 약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다가 이제 그 어린 소녀 여러 명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나라로. 그리고 그 중에 좀 괜찮은 소녀 한 명을 자기 부인 시중 들라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만은 용맹한 장수이긴 한데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인 시중을 들었던 그 어린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엘리사에게 가면 그 나병 나을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어떻게 왕궁까지 소문이 났는지 그 아람 왕이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나만 너를 위해서 편지를 한 장 써줄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나병을 나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만 장군을 보내오니 부디 나병을 치유하도록 하라. 이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든 북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전쟁하자는 말이구만. 그렇잖아요. 전쟁하자는 말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천재 누가 나병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전쟁하자는 말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엘리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이제 문 앞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고쳐달라고 뭐 많은 금은 보화들 많이 싣고 이제 그 감사하다는 그런 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에서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왔어요. 직접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으면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오늘 나사렛 백성들이 반응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로 반응합니다. 분노로요. 분노로 반응하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분노의 반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시 익숙함입니다. 나만에게 익숙했던 게 뭐예요? 자기들 신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해야지만 무슨 뭐 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치유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은 뭘 원하냐면 그거 말고 뭔가 좀 퍼포먼스 좀 하고 뭔가 좀 의식도 좀 하고 뭔가 이런 뭐 해야지 내가 좀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익숙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죠. 또 생각합니다. 야, 요단강 나도 싸움 나갈 때 봤는데 그 더럽더라. 우리 강이 훨씬 깨끗한데 저 더러운 강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자 뭐 그렇게 깨끗해지겠냐. 그리고 내가 목욕을 한두 번 했겠어? 저기에 7번 들어갔다 나온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옵니다. 놀라워합니다. 반응합니다. 아, 좋구나, 놀랍구나.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만 남습니다. 또 하나, 이 나아만이 종들이 사실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좋은 종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요구했어도 할 거 아니냐. 이거 쉬운 건데 밑줄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분을 싸기며 그래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안 될 듯 뻔하지만 안 되면 너 엘리사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이 아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들은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사렛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이들이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오는 겁니까? 이 분노는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야 요셉의 아들 예수 네가 5살 때 나 12살이었어. 네가 기어다닐 때 나 뛰고 있었어. 네가 지금 내보고 신앙이 지금 약하다는 거야 지금? 이방인조차 그런 믿음도 나에게 없다는 거야 지금? 야 좋게 봐줬더니 어린 놈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좀 필고 좋은 말 하는 거 내가 좀 놀랍게 여겨졌더니 아니 이거 보자 하니까 네가 뭐 그렇게 의롭다고 네가 메시아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잘 아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으니까,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오늘 이 시대에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 말은 우리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열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나사렛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안 가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이요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세계 모르는 이야기 막 자꾸 이야기하면 그냥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걸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그 시험 중에 하나로 연결시키더라고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유혹 속에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 나 한번 뛰어내린다. 너희들 볼래? 나 보여줄게. 나 하나님의 아들 보여줄게. 한번 팍 뛰어내리면서 다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그러면은
다 되는 거 아닐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변화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 봤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어떤 분들은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지금 절벽에서 다 밀어 죽이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니까 다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익숙함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제자리, 그냥 이거 매번 하던 거, 그냥 뭐 예수님 크게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좀 놀랍게도 하고 가끔 말씀 듣고 그냥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 몇 번 있지만 그냥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예전대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가 그냥 주일날 되면 와서 앉아 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끔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반응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냐 하는 그 질문이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지나쳐 가시는 주님으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